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이래.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그죠? 열왕기상 9장인데 혹시 본문 한번 읽어보고 온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내용을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칠판에는 적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있죠. 언제 나타나셨어요? 이 앞에 두 번을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언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 꿈에서? 맞아, 듣는 마음 맞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한번 나타나셨죠. 기본에. 그리고 성전 건축 중에 맞죠? 잊지 마라. 이 성전이 다가 아니다. 이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두 번을 나타나셨어요. 감사합니다. 됐나요? 두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은 성전이 완공되고 오늘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 모두 다 들었다. 다 듣고 다 들었다. 그리고 네가 구별해서 만든 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있다. 영원히 두고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겠다. 그런데 단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뭘 행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켰지요. 근데 그거 지킨 것처럼 너도 그렇게 지키면 내가 항상 쉽게 말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또 나타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죠. 날마다 죄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잘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다윗은 범죄하고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고 맞죠? 그리고 정말 그 남의 부인을 뺏고도 맞죠? 뺏어도 다시 자기 죄가 뭔지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의 자손이 여기 중요해요.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왔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고 하셨어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맞죠? 성전 속에 함께 임재하시는 내가 중요하다.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르고 다음 주부터 가면 이제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솔로몬에게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이 너희가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될 거다. 아무리 높은 견고한 진을 쌓았더라도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것은 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부가 축적되고 아무리 건물이 높고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사실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재앙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브온의 날마다 기브온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기브온의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꼭 이 저자가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이렇게 적었을까요? 근데 그 다른 데 더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기본에서 네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무 애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기본에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 속에 있었어요? 기본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기 전에 바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다윗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솔로몬은 알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댔거든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을 달라 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죠. 이거는 뭐냐면 솔로몬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백성들도 내가 이끌 수 있고 그 수도 셀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때 알았어요. 기브온 때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솔로몬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전에 솔로몬에게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잊지 마라. 너 왜 잊고 있니? 네가 기브온에서 나에게 했던 그 맹세, 나에게 말했던 그것을 왜 너는 자꾸 잊고 있니? 네가 잊는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 잊지 마라. 네가 받았던 이 은혜를 잊지 마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있죠. 다음 주에 바로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기본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의 은혜를 찾고 날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맞죠?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신앙의 이 결과가 와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본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본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날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밖에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구별되어서 지어진 성전이랬어요. 구별된 성전. 그런데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속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길이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우리를 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정말 중요해요. 예배 한순간 놓치면 힘들어요. 아마 이런 고민들 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바쁜데 맨날 수요일날도 오라고 금요일도 오라고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지치는데 와도 은혜도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이해해요. 너무너무 이해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전에는 앉아만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정말 참 안식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서 모든 것이 충족이 안 된다. 내 육신도 힘들고 내 영혼도 갉아먹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누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대신 정말로 한번 오는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간다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 아이들에게 현장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억지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앉혀놓고 은혜도 못 받는 아이들 그냥 앉혀놓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만 주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참심과 참 육신적인 심도 주고 좀 사실 정신적인 심도 주면서 단 한 번의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면 이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바쁜 거 알아요. 제가 4월 달에 우리 랩런트들을 신방하려고 이리저리 이제 전화를 돌리고 스케줄을 알아보는데 세상에 중1 랩런트가 주일에 목요일 하루 만날 수 있는 시간이 3시에서 5시 사이 딱 한 번 돼요. 그 외에는 안 돼요. 집에 9시에 들어간대요. 중1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2, 3학년 더 심하다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본 10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주시는 선생님들은 그럼 10시, 11시까지 놀아요? 아니죠. 기다려줄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삶에 지쳐있구나, 학업에 지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성공한다면 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소원아 이 시간만이라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입 벌리고 있으면 잠아서 안 돼요. 입 딱 다물고 코로 숨 쉬고. 그래서 이 예배가요.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삶까지 연결돼야 돼요. 삶까지 연결돼서 성공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랬어요. 마음을 온전하게. 온전히. 근데 이 온전히가 힘들죠.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100%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세밀하게 살피시고요. 그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요. 적절하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번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100% 마음을 드려야 돼요. 20%는 공부해 주고 20%는 남자친구한테 주고 20%는 내 미모 가꾸는 데 주고 40% 남았네. 40%만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날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요. 눈과 마음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어요? 현장에도 있어요. 우리 학교, 삶에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그게 뭐냐면 전도 선교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도 선교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제일 큰 이슈. 맞아, 산불. 혹시 진짜 양심껏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는 산불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다.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냥 나는 산불 때 저거 어떡하지? 너무 심한데 걱정만 했다. 맞죠?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맞죠?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산불이요. 진짜 우리 지도 보면 산불이 어떻게 났어요 지금? 우리 지도 이러면 중간이 다 탔죠 지금. 맞죠? 맞잖아요. 중간이 다 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수요일 날 저기 성견 올라가서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불 이야기를 했어요. 랩런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이 요만큼 났었는데 바람 때문에 계속 번져가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거든요, 제가. 근데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동영상 카톡이. 그 꼬마가 있잖아요. 그 어린 랩런트가 집에 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온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 바람 때문에 불이 계속 붙고 있어요. 내일 비를 좀 많이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가기 전에 내 꼭 기도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 안 했거든요. 가서. 그거 듣고 저 바로 회개하고 기도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종종 사랑은 해요. 맞죠? 근데 사실 내 주변의 이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맞죠? 크진 않아요. 우리 혹시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김병민 선생님? 모르시죠? 우리 예준이 알아요? 안 돼요. 왜? 모르잖아요. 이선희 선생님 아세요? 모르시죠? 사실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게 너무 우리 삶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아요? 힘들 때 많이 찾죠. 그리고 또 언제 찾아요? 돈 필요할 맞아 돈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힘들고 그리고 힘듦 또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할 때. 네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맞아 가지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리고 또 원하는 거 있을 때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찾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물어볼게요. 이게 다 충족이 됐어. 이게 다 충족이 됐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죠?
예원이 찾아요? 안 찾죠? 맞죠? 요엘이 찾아요? 저거 다 충족되면 찾아요? 안 찾죠?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안 찾아요, 사실은. 저거 다 됐는데 왜 마음이 기쁜데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 마음에 안 찾는다고 해서 또 막 강단에서 찾으라는데 왜 안 찾지? 죄책감이 들어요, 막 우리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되면 안 서죠, 맞죠? 날마다 되면 안 서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렘넌트들,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못 왔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수요 예배 못 왔어. 금요 차례 못 왔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맞죠, 요엘아? 내가 토요 스쿨 못 왔어. 나 부회장인데 못 왔어. 요엘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죄책감 가질 이유 1도 없어요. 내가 힘들어할 이유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안 내쫓는다고 하셨어요.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예배 못 왔다 민서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보면요.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대요. 날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어 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맞죠? 근데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바울에게 입히셨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랑과 믿음과 사랑을 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참음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게 상관없어요.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렘넌트들 있어요? 예배 못 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기본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안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 마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되고 또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